여러분, 말씀을 함께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나니까 마음의 부담이 확 밀려오시죠? 오늘 함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으름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정신과 의사인 문요한 씨가 쓴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게으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소한 게으름들 말고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더 경계해야 할 게으름이 있는데, 그 게으름은 어떤 게으름이냐면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작은 그런 게으름들, 그런 것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위험한 게으름은 큰 게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게으름이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신의 성장판이 닫혀서 정신이 자라지 않는, 그래서 정신이 긴 인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정신이 자라지 않는 그런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큰 게으름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듭니다. 그 가운데 예를 드는 것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신의 성장을 이룬 사람, 그 가운데 메리 파사노라는 할머니는 89세에 정말 늦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의 최고령 졸업생이 된 그 예를 하나 듭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늦깎이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 역사상 최고령 졸업생이 된 89세의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요. 또 소리꾼이면서 국악 연주자인 장사익 씨는 46살에 대중음악가가 됩니다. 그전에는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태평소 연주에 심취해서 태평소를 배우다가 나중에 대중 가수가 된 것이 46살,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렇게 대중예술가가 됐다. 그런 예를 또 하나 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브르 곤충기로 유명한 파브르 선생님, 이 파브르 곤충기를 쓴 파브르는 그가 평생을 화학교사로 또 수학교사로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계속 일을 하다가 그가 곤충에 관심을 갖고 황무지 땅을 사고 나서 거기에서 곤충을 연구하고 파브르 곤충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그 생업을 종료하고 나서 56세, 굉장히 늦은 나이에 파브르 곤충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이 저자 문요한 씨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게으름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정신의 성장판이 닫히지 않는 큰 게으름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를 여러분 딱 읽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조차도 우리가 마음의 부담으로 여겨지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신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이런 류의 자기계발서를 딱 읽게 되면 벌써 우리는 마음에 자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게으름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면 먼저는 성경에서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노동의 의미와 일의 의미와 게으름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의 첫사람 아담을 그 에덴의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을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땅은 사람에게 엉겅퀴를 내고 일한 소산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해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그 소산의 그 일부를 취할 수 있는 노동의 고통이 징벌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일은 고통이 되었는데, 그러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일하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동산에서 일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열매를 취하여 먹고 누리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는 일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도 일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자체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것이 엿새 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세상을 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 명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일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인생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인생들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이 수고로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됐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그러진 피조 세계 속에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죄악으로 인해서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인생들은 그래서 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게 됐냐면, 내가 적게 일하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서도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원하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을, 그 일의 거룩한 가치를 변질시켜버린, 그래서 적은 수고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기중심성에 붙들린, 탐욕에 붙들린 인생들이 일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 속에 자리 잡게 된 것, 그것이 일을 대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편해지려고 합니다. 쉽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기중심성 죄악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마땅한 가치를 얻는 것보다 적게 일해서 편하게, 수고롭지 않게, 땀 흘리지 않고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의 뿌리는, 그 게으름의 뿌리를 추적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의 뿌리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거듭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가 지금 무엇을 핑계대고 있습니까?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지금 막 포효하면서 잡아먹을 듯이 길거리는 위험하다, 집 밖은 위험하다, 나가면 안 된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왜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소산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의무를 회피하고 핑계 삼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면 지금 자신이 취하고 있는 안락함과 안전함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집문을 나가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내가 지금 집에서 이렇게 태만하게 지금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일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것을 핑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길거리에, 거리에 사자가 포효하면서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핑계거리입니다. 영적인 태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의 본성은 핑계대는 것입니다. 자신이 머물러 있는 안락한 자리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변화를 꿈꾸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신의 안락과 안전이 중요하고 내 생활에 지금 고착되어 있는 이것 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핑계댈 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른 자, 이 게으름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게으름은 생활 패턴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우리가 게으름의 습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만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시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빙글빙글빙글 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상에서 구르고 있는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을 보면 벌써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막 확 끌어오르시죠. 방학 기간에 지금 막 탁 틀어박혀서 게으른 모습으로 막 침대에 콕 박혀 있는 아이들, 죽었나 살았나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물론 그것도 게으른 모습이지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돈다라고 할 때 이 돌적이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문을 고정시켜 놓는 경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힌지, 경첩. 그 경첩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꼭 붙들려 있는 경첩에 문짝이 달려 있으면 그 문짝은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닫고 끊임없이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해도 경첩에 달려있는, 돌적이에 달려있는 문은 끊임없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해도 고정되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른 사람은 생활 패턴의 게으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지런합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문짝처럼 반복해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어진 일과를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하는 그런 매일의 일상을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돌저기에 달린 문짝처럼 결코 그 자리에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과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한 인생만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그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게으른 자일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변화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수고하여 애쓰면서 내가 투잡, 쓰리잡 열심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신의 성장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장판이 닫혀 있다면,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돌저기에 달린 문짝처럼 부지런히 열리고 닫혀도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성장판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게으른 사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성경이 굉장히 풍자적입니다. 지금 게으른 자는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손을 넣는데 이 음식을 손을 들어서 입에다 이렇게 탁 넣어야 되는데 이게 괴로워서, 요 움직이는 것이 괴로워서 입에 넣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게으른 자는, 특별히 영적으로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은 그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특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내 삶을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게으른 자는 영적인 고민을, 영적인 반성, 영적인 그 진지한 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 그는 게으른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혼의 갈망과 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영혼의 반성과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떠합니까? 그 영혼의 반성과 고통이 내면의 부담으로 찾아오면 멈춰버립니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 손을 입으로 옮겨서 음식을 취하는 그 작은 고통마저도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는, 영혼의 고통에 마주하지 않는 자, 치열한 영혼의 반성이 없는 자, 게으른 자입니다. 영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영혼의 반성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게으름에 빠진, 태만함에 빠진 자,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태만함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 가장 두려운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별히 영적으로 게으른 자의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태만하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그 안주하는 삶 가운데 고착되어 있는데, 그는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현인들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이 자기 기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짜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중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없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스스로 착각합니다.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비천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곤궁함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착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스스로 자기를 기만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온천이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특별히 이 온천수로 만드는 유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안질환에 좋은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안약을 발라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을 발라서 보는 것처럼 밝히 그리스도를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7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영적으로 태만한 자들의, 게으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태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썩어져갈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존 오웬이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을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인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드러나는 그 사람의 표면적인 행동보다 그 사람이 어떤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니드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그것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그것을 갈망하며 내 마음이 그것을 끊임없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욕구가, 내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참된 것에, 경건한 것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은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분별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게으름, 무기력함, 태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구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내면을 감찰해 볼 때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했던 것이 우린 일상생활 속에서 이 게으름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씨름하면서 벗어나려고 했습니까?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마저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애써서 수고해서 무언가를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까? 내 마음의 욕구가 내가 의지를 들여서 바꾼다고 해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지나요? 내 본성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열쇠가 있습니까? 나는 실패했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 악한 습성, 어둠에 속한 모든 것,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악한 게으름의 본성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안약을 발라서 그 눈이 밝히 열려야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토해낼 것 같은 그런 미적지근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돌적이에 박힌 문짝처럼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일했지만 전혀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없는 그런 우리 인생 속에서 이제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시편 100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성실하신 주님은 그 인자와 자비와 성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영광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거룩하신 복음의 새 언약,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그 영광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그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함께 고백해왔던 성도의 견인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옛사람의 구습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태만함에 변화를 주저하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으로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봅니다. 우리 속에 그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이루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다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성장판이 닫힌 상태로 영혼의 영적 큰 게으름에 빠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아름답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늘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까지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의 어둠에 붙들려서 옛사람의 본성에 그 구습에 사로잡혀서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우리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그 아름다운 선한 역사 시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한 새 일을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을 성취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물 다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영적 태만함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